오늘은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다섯째 주 동안 우리는 중요한 단어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형통과 평탄, 그리고 소망, 종의 리더십을 통한 겸손, 그리고 거룩,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한 승리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은 영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기도 한데, 톰 소여와 그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모험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톰 소여가 그 표와 물건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란 표, 파란 표는 성경 두 절 암송하면 받는 표입니다. 파란 표를 10장을 모으면 빨간 표를 한 장 받습니다. 또 빨간 표를 10장 모으면 노란 표를 받고, 노란 표를 10장 모으면 드디어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성경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톰은 친구들과 물건을 또 표를 바꾸면서 드디어 이제 노란 표 10장을 모으게 되었고, 성경을 받으려고 할 때 판사가 톰에게 물어보기를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 2명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톰 소여가 하는 말이 네,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들었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 정도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만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꼭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다윗의 믿음,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로 인하여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이 누굴까?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아들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아들이 아니다, 이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그렇게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한편 16장 18절에 보면 어떤 소년이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있을 때 수금을 타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탔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비한 능력도 가진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인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인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5절에도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렇게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17장에 계속해서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장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골리앗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야라고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17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하는 말이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수군수군 대면서 우린 지금 모욕당하고 있어.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노라고 할 때에 다윗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45절에서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 총신신대원에 은사하셨던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거룩한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동기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대놓고 모욕을 하고 자기들끼리도 모욕을 당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야, 우리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거야. 참 창피하지. 그때 다윗은 참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렇게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도 무력하여 겁을 먹고 낙심하고 숨는 사람들. 그래서 바구니를 제치고 다윗이 나가고 사울은 바구니 뒤에 숨고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 안에 있거든요.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야 할 때에 오히려 숨어서 스스로 조롱당하는 것을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비참한 모습. 다윗은 오히려 모욕을 거룩한 동기로 삼아서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2023년도 세상은 거인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며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쫓아가거나 숨거나 스스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 다윗이 의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모욕할 수 있느냐 하며 일어나서 오히려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년이 다윗에 관하여 소개를 할 때 준수한 소년이고 재능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
저분 보면 꼭 하나님이 같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사울한테 이야기할 때 믿음 없는 사울도 부지불식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비판을 할 때에 우리가 겸허히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의 절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인생은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더 이렇게 칭송하니까 사울이 이제 점점 더 화가 나고 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시기와 미움이 되죠. 점점 더 다윗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12절에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 나갔다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올 한 해를 동행하는 가운데에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칼과 창이 그의 무기죠. 갑옷과 칼과 창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뭐죠? 다윗의 무기는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상상하기를 다윗은 어렸서부터 양들을 치면서 짐승이 나타나면 물맷돌로 맞히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물맷돌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새총, 고무줄로 만든 새총으로 참새를 그렇게 잡아보겠노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 물맷돌 그걸 가지고 연습을 아주 수도 없이 연습을 많이 해서 던지고 던지고 또 던져서, 그래서 이제는 잘 맞히는 명사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연습하면 골리앗의 이 말을 맞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본문이 아니죠. 사실 다윗이 가져간 무기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져간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위로자라 하시는 이름이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대적하여 승리하였던 다윗. 더 나아가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어린 다윗이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를 뭐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갖다가 이제 죽여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조롱할 때 다윗의 인식, 다윗의 스케일은 훨씬 더 커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워서 너를 이기는 건 물론이고 이스라엘 이 블레셋의 군대들의 시체도 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것을 너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손석희 앵커가 세계의 전쟁이라는 프로 기획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맞을 것 같고 그럴싸한 그런 내용들이죠. 세 가지의 전쟁,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세 가지 전쟁, 그 안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앞으로 생길 3차 대전을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겨울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어떤 사람은 그 러시아의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그런 핵무기의 그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류 종말의 시계가 60초였었는데 10초 앞당겨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핵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인데 인류 종말이 60초밖에 안 남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지금 10초가 앞당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패권 전쟁, 대만이 어떤 도화선이 되죠. 중국과 미국, 예전에는 인구로만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것도 미국과 중국이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게 패권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동의 석유 전쟁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종교 전쟁, 유대교와 이슬람교 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 있을 수 있겠고, 그 가장 또 심각한 전쟁의 한복판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의 전쟁 대치 상태에 있고,
그 분단 경계선을 한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열강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전쟁에서는 마지막 전쟁을 기후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기후가 2도씨만 올라가면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참 우리에게는 맞닥뜨려진 그런 인류적인 전쟁이 있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처럼 직장 다니면서 돈 벌려고 살아보려고 애써야 하는 우리네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그 전쟁에 나아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끝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군의 여호와는 한 국가와 민족에게만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만군의 주재자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적들과 전쟁을 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의 목적을 살아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전쟁을 치룰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고, 또 그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좌우된다는 것을, 전쟁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다윗의 계가, 다윗의 승리의 노래, 이것이 오늘 2023년도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분노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때, 비록 거인 앞에 선 초라한 존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책들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티핑 포인트, 블링크, 아웃라이어 등등의 그런 책들입니다. 예, 머리가 곱슬해서 부시시해가지고 생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은 역사학,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는 가끔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부제는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이제 간파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세상의 아웃라이어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CEO가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면 그럴싸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성경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승리자로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방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연약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비록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승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